아멘이죠. 자, 여러분 18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1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여기 이 관주에 보면 몰렉이 뭐냐면 암몬 족속이 섬기던 우상으로 여호와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몰렉을 위한 죄의는 흰놈의 골짜기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는데 유아를 불 가운데 던지는 희생 의식을 행하였다. 몰렉이라는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이거는 어디? 암몬이 했던 우상 숭배인데 유아를 어린아이에게 던졌던 내용이다. 자, 여러분 날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죄가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자,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요한일서 5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여기 나왔네요. 여기 나왔네요. 다 같이 시작. 제가 오늘 3부 시간에 이런 내용을 좀 언급을 할 건데 지난주 어저께 토요일까지 어떤 우리가 생활하면서 두 가지 참 난감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 위해서 제가 막 눈물로 기도를 좀 하고 했는데 그 첫 번째는 기도해달라고 부탁에 전화가 왔는데 딱 받아보니까 할머니야. 할머니 90세예요. 90세 할머니가 무엇을 그렇게 답답하고 살기가 싫었던지 쥐약하고 진딧물 약을 섞어서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야. 왜? 우리 아버지가 90이거든. 연세가 살아계시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5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할머니는 90이 됐는데 그냥 내버려둬도 오래 살지 못할 텐데 무엇이 그렇게 답답해서 갈라고 그 약을 먹었을까? 이 세상이 그렇대. 첫째, 이 세상이 참 사람 살 수 없는 세상이구나. 두 번째는 이 할머니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까? 생명이 아직 붙어 계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시키는 대로 다시 한번 그 할머니 귀에다 대고 예수 영접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 할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약을 먹었던 부분에서 회개를 시켜라.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는 끊은 다음에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할머니 위해서 막 내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할머니가 행위 자체는 지금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행위는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범죄가 아닌데 자살이라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목숨을 딱 끊으려고 시도한 다음에 회개할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 외에 사망에 이르는 범죄가 있다. 믿습니까?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와 사망에 이르는 범죄가 어떻게 다를까요? 그 다른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의 범주를 그냥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참 문제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 크리스찬들이 성경의 지식과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일반 상식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규범을 가지고 그걸로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죄. 이 죄가 무엇인가. 이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 그러면 살인, 그러죠? 도둑질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이 죄가 어떤 모습으로 갔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즉 얘기하면 처음에 최초의 죄는 뭐냐면 따먹지 말라 하는데 했단 말이지. 따먹었어. 이게 인류 역사상 아담의 최초의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써 죄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 아닌 방향으로 갔던 것이 인간의 죄란 말이야. 최초의 죄. 아멘이죠?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라고요. 불순종. 그런데 이 불순종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지. 불순종하게 됐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서 최초로 범한 게 살인이에요. 형제를 미워했고 살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죄의 근본은 어디냐면 불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이거는 죄다. 그게 죄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아멘이죠?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이것은 죄다라고 얘기한 것이 죄고 하나님은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사에서 변형을 가져오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죄악이 인간에 맞추도록 돼 있거든. 그러니까 죄악은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오늘날에는 인간의 규범이나 인간의 생각에 맞추는 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죄악이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약간 다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시무시한 죄로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 별로 그렇게 뭐 무시무시하지 않은 죄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핀트가 안 맞는다는 거야. 성경적으로는. 상식적인 내용이. 그 왜 핀트가 안 맞냐?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이제 오늘도 집사 임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직자들이 자기가 교회 일을 하고 이런저런 거를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려면 적어도 성경을 구약에서 요한계시록까지 5독 이상은 해야 돼요. 5독 이상. 그래야지, 아니 이거는 성경의 내용의 실질적 흐름도 모르면서 교회사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법을 모르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시무시한 죄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 별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범죄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의 차이는 기회예요. 기회. 뭐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회예요. 기회. 기회가 있느냐? 회개할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령 못 오가는 죄, 이거는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겠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겠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왜? 성령 모독은 내가 성령에게 힘입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시켜줄 영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거야. 그분이 나를 회개를 시켜야 회개가 되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죄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도둑질 이런 거는 큰 도둑질 있고 적은 도둑질인데 성경상에서 도둑이라는 개념은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이거는 전부 대부분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 도둑질한 다음에 남은 인생과
삶의 현장이 있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주의에서 이루어진 죄악이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배교죄, 무슨 죄? 배교죄. 이 배교죄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한 죄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를 거부했으니 어디 가서 죄사함을 얻겠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문제다.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뭐라고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할렐루야. 그러면 이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는 첫 번째로 객관적 내용이란 말이에요. 객관적. 무슨 내용이요? 객관적. 두 번째 어떤 개인적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요? 개인적 내용이 있어요. 이 객관적이고 보편적 내용이라면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약간은 주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적 내용이 있다고요. 그건 뭐냐면 상습범이냐 아니면 뭐예요? 실수한 사람이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상습범일 경우에는 자기가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가 상실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심의 화인 맞아. 뭐라고요? 양심의 화인 맞아. 그런 내용이 있다고요. 양심의 화인이라는 게 여러분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에 나올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말씀을 잘 전하고 못 전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셔야 돼.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전하는 교회는 딱딱 가르쳐 주는데 딱딱 가르쳐 주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회개치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고통이 무뎌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상에서 여러분 양심의 화인이 뭔지 알고 계세요?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못 깨닫는 양심의 털난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양심의 화인이야. 회개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처음에 들을 땐 좀 찔렸는데 좀 찔렸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해야 되거든 회개를. 근데 그거를 그냥 넘어가도 별일이 없거든. 양심의 화인이란 건 무서운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서운 걸로만 생각하지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해 본 일이 없는데 사실은 오늘날에 이런 모습을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매겨서 전달하면 이걸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회개로 연결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양심의 화인 맞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20장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0장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전에 20장 전에 여러분 우리가 안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안 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읽어도 그냥 넘어갈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19장 마지막쯤에.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내용은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 원하실 때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정인들을 지명했을 때는 특정인들에게 국한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하면 그의 아들과 아론이라는 제사장 직분으로 국한되는 명령이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 속에 명령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 명령은 모든 자들에게 명령일 거 아니에요. 맞기는 맞는데 그 중에 목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목회에 대한 이야기는 목회하는 사람에게 대한 명령의 메시지예요. 그러듯이 국한된 내용이 있고 전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오늘 그 말의 뉘앙스를 보니까 이거는 국한적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 내용이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고한 타국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까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왜 내가 이렇게 구분을 지었냐면, 오늘 20장의 본문은 사망에 이르는 죄다 안 죄다를 떠나서 이르는 죄와 이르지 않는 죄를 구분했듯이 요한일서 5장 16절에 좀 구분을 해보자 이거야. 다 죄는 다 나쁘지만은 반드시 죽여야 될 죄. 뭐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죽어야 될 죄가 있네요. 구약 성경에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이거 한 가지 아셔야 돼. 이걸 공부하기 전에는 신약에서는 달라. 구약에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으나 신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보혈의 역사로. 아멘이죠? 그러니까 죄가 중한 건 사실이지만 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바로 기회도 상실한 채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절대 지으면 안 되는 죄악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회개하면 사함받는 위대한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모세에게 단순하게 얘기한 건 특정인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불특정 이스라엘 전체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명령을 하셨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 이 명령은 누구에게 해당이 되냐면 이스라엘에게 해당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 범주, 그 어떤 그 보드라고 그러죠. 어브롯, 이 어떤 경계선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스라엘의 땅에 우거하는 모든 사람, 타국이든지 아니든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자,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팔레스타인 지방이라는 땅을 중심으로 거기 거주하는 모든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땅하고 관계없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든지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모든 사람. 믿습니까?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축복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 4만 5천 개, 6만 교회, 4만 5천 개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 미안합니다. 6만 개랍니다, 요즘은. 전국 6만 개에 있는 모든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교회를 열심히 나가든 안 나가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얘기할 것이냐? 할렐루야.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까? 그럼 물어보세요. 한번 시작.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절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은 아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믿는다고 얘기해서도 또 다 크리스찬도 아니다. 왜? 말로만 믿는 거지 교회도 안 나오는 게 믿는 거냐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요, 난 두 종류 사람 봤어요. 교회 안 나온 사람 중에 하나는 나는 교회 안 나가고 내 마음속에서만 믿을 겁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자기 혼자 믿겠다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난 교회는 안 나오고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아이고 안 그래요. 교회가 싫으면 예수도 싫은 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만들어졌는데 교회가. 두 번째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예수는 안 믿고 하나님만 믿겠다. 아유,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하고 똑같으냐면 내가 흰옷을 입고 올 때는 목사로 인정하고 흰옷 입고 오지 않는 김정우는 목사가 아니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인들의 개념을 잘 봐야 되는데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아니 그렇잖아. 교회만 나오지 믿음 없는 사람 많아. 몸만 왔지 마음은 안 왔어. 할렐루야. 그래 심수봉이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뭐 몸만 가지만 마음도 가져가야지. 그죠? 그렇죠? 그렇고 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 아이 그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 안 나오는데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거기다가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경 말씀 가운데 자기 입맛에 맞는 건 믿고 입맛에 안 맞는 건 안 믿는 사람 있어요. 그거는요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고한 타국이든지 그 자식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어떤 범주를 정확하게 딱 그려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면서 자손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에 거하는 사람이면 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주게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자식을 몰렉에게 준다는 얘기는 아까 몰렉이라는 것을 봤을 때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암몬족 속에 뭐예요? 우상숭배인데 불에다가 자기 자식을 던져. 이런 식으로 종교를 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던지는 그 사람은 돌로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세 가지의 중요한 죄악이 저질러집니다. 첫째, 우상숭배. 둘째, 살인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식을 던졌다라는 이 엄청난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이 맺어준 천륜을 배반한 내용이다. 무슨 자식이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범죄가 무슨 죄냐? 제일 싫어하는 범죄가 바로 우상숭배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가장 싫어하는 마인드가 있어. 그 마인드가 뭐냐? 교만한 마음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라는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범죄는 또 다른 죄악을 낳고 이 죄악은 또 다른 죄악을 낳도록 돼 있다. 우상숭배가 타락이다 보니까 이 타락의 실질적 내용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죄를 더욱더 추가하며 중과된 죄악에 저지르는 중차대한 범죄자로 바뀐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어떻게?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들이 가장 먼저 지었던 죄가 있는데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 이거는 여러분 우상숭배와 똑같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경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고 사탄 마귀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의 원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잘 분해를 해보면 선악과를 그냥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첫째, 말씀을 경홀히 여겼고 전혀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따먹을 까노라, 죽을 까노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번째, 사탄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사탄에게 절했다는 것은 우상에게 절했다는 내용이죠. 여기서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이름을 망령태 일컬지 말라, 이 모든 1, 2, 3 계명이 다 들어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그 타락성은 타락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뒤해져요. 우상숭배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타락의 모습은요, 육적으로 더 뒤해지는 모습으로 점점 가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발달해서 지 자식을 던지는 모습까지 가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회가 맑아지려면 영적 죄악을 끊어야 돼. 영적 죄악을.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가보시면요, 깊이 들어가면 무지하게 더러운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우상 숭배하면서 수간을 해버리고 짐승이랑, 그 다음에 그 강간의 모습이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람을 갖다가 죽여서 제물로 삼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것이 끊어지려면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바로 서는 모습이 이루어지면 세상적인 모습이 끊어져.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심의 화인마저 얘기했죠. 말씀을 그동안에 너무 많이 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무뎌져. 그러면서 교만해져. 이것이 또 다른 죄악으로 간다는 거 알고 계세요? 또 다른 죄악으로 가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쓰면 나머지들이 문제가 된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양심의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을 때 이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게 무뎌집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순수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세 번째, 여기 보니까 왜 이렇게 죽이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사실은 이거를 죽인다는 개념은 꼭 사람을 죽인다는 개념으로 오늘날 해석하면 안 되고, 사람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려. 끊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대마다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의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죠? 죽인다는 개념은 끊어내라는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이 죽은 것처럼 완전히 딱 끊어져.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우상 숭배와 함께 나머지 여타의 범죄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2절의 부분이 가장 먼저 나온 거야. 딱 이렇게. 할렐루야. 살인하지도 말고. 가장 그 살인의 원인은 뭐예요? 우상 숭배 있잖아요. 우상 숭배가 결국은 자기 자식을 살인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들을 안 하고 그냥 왜 나 째려보고 난리야? 나 조금만 하고 있는데 지금. 아멘이죠? 죽인다는 개념은 뭐라고요? 반드시 딱 끊어. 3절.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2절은 명령이고 3절은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협력사역이라는 얘기를 했죠. 협력사역. 그래서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명령이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너희가 스스로 끊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바로 그런 범죄한 사람에게 진노하여 끊어내겠다. 무슨지 알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술 먹는 사람이 술을 끊으려면 끊으려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끊으려고 의지를 가져서 또 먹게 돼 있어.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끊으려는 마음속에 은혜를 허락하시면 그게 양면작전이지. 나도 결단하고 하나님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되면 끊어지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양면작전. 이걸 뭐라 그래요? 협력사역. 내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협력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나도 하고 그분도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끊기로 작정하여 싸움에 쭉 나에게 힘을 주사. 이게 작심 3초, 작심 30분, 작심 30일, 작심 3일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렇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무슨 사역이야? 협력사역. 나도 단호히 끊어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디서 근거를 하냐면 내가 그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결심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겠다! 라고 결심을 딱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역사합니다. 이게 팀이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자, 우상숭배, 자식을 죽인 모든 것, 이것이 바로 뭘 더럽히는 거다?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아우 웃긴다 정말. 아우 뭐 내가 뭐 이렇게 하는데 보태준 일이 있어?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사람의 범죄는 성소를 더럽히는 거다. 뭘 더럽혀?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아멘이죠? 내 성호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호. 성호를 더럽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아멘이죠? 세 번째,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역사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흐름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범죄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이 명령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서 신기하게 하나님 뜻 아닌 것들에 대한 철퇴, 즉 얘기하면 신기하게 범죄하니까 범죄한 대로 사필 규정대로 현실 속에서도요 그런 방향대로 가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옳지 않은 행동 한 사람이 더 잘 살더라 이씨. 그러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어떤 예외적인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이지 실은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도덕적으로 옳은 규범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또 정의도 이기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고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가야 돼. 그게 축복 오는 쪽으로 가도록 돼 있단 말이야. 범죄하면 저주받는 쪽으로 가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축복은 저절로 온다. 저절로. 옆에 있는 사람 저절로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automatically. 4절 다 같이 시작. 이런 범죄를 방치해도 안 된다. 아유 뭐 누가 전도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 전도 안 되고요. 아유 뭐 그냥 나 혼자 천국 가죠. 이렇게 하면 안 돼. 기도해서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공동체 효과. 다 같이 따라하세요. 공동체 효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음 안에서는 공동체 효과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너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우상숭배를 위하여 내어주는 이런 엄청난 범죄를 보고 방치하는 자도 내버려 두지 않겠다. 무릇 그를 본받아 여기서 본받아서 몰렉에게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영적인 이런 범죄도 이게 전이 되게 돼 있어요. 우상숭배 뭐 이런 게. 할렐루야. 그래서 단호하게 그 영향력을 끊어내야 한다. 아멘. 이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악영향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귀한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치도록 허락하시며 우리 하나님 강한 능력의 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